작년에 불의의 화재로 소실된 국보 1호인 숭례문이 어렵사리 복원이 되지만은 감사원이 감사를 한 결과를 보니까 무리한 일정이었다. 감독 소홀로 최소한의 원칙도 지켜지지 않은 주먹구구식의 진행이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색칠이 떨어져 나간 단청, 전체적인 집안의 높이부터 전통기와 제작에 이르기까지 무사안일이었다. 적당주의가 판을 친 현장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품격을 나타내는 국보 1호라는 상징성을 감안해서라도 이러한 총체적 부실은 복원 공사 과정에서 드러나서는 안 될 사안들이었다는 것이죠. 건축과 관련해서 온라인상에서 함께 졸업한 동창생들이 모이는 밴드에 이런 동화가 하나 올라와 있어요. 나이 많은 목수가 은퇴할 시점이 되었다는 것이죠. 어느 날 그는 자신을 고용한 고용주에게 이제 일선에서 물러나서 남은 생애를 가족과 함께 좀 더 살갑게 살고 싶다고 하는 마음을 피력하게 됩니다. 고용주는 이제껏 이 목수가 변변히 노후 준비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걱정스러웠지만, 그래서 조금 더 일선에서 일을 할 것을 권유했지만 목수는 다른 방법으로 열심히 살아보겠다면서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고용주는 능력 있는 일꾼을 잃게 되어 매우 섭섭하다는 마음을 가지면서도 이 목수에게 마지막으로 집 한 채를 더 지어줄 것을 부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제안을 받은 목수는 흔쾌히 대답을 했지만 이미 자신의 마음이 멀어진 터라 이를 임하는 태도가 전과 같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일꾼들도 대강대강, 건축자들도 정성 없이 선택을 해가지고 대충 공기를 맞춰서 집을 짓게 되는 것입니다. 집이 완성되어 갈 때에 고용주가 그 집을 확인하러 왔어. 전체적으로 세부적이지는 않지만 이렇게 둘러본 다음에 목수를 앞에 세우고 현관의 열쇠를 목수에게 쥐어주면서 이 집은 당신의 것입니다 라고 말한 것이죠. 오랫동안 당신이 저를 위해 일해준 보답을 전 그나마 이렇게라도 할 수 있어서 기쁘다는 말을 하면서 목수의 가정이 이 집에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하고 격려를 하게 됩니다. 만일 목수가 마지막 봉사일 수도 있는 저 집이 자신이 될 것, 자신의 것이 될 거라는 사실을 처음부터 알고 짓기 시작을 했다면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집을 지었을 것입니다. 100년이 아니라 수백 년이 흘러도 수리가 필요 없는 완벽하고 튼튼한 집을 지으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훌륭한 집에서 자긍심을 느끼면서 후손들에게 그것을 자랑하면서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살 수 있었을 것이죠. 오늘을 사는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이 목수와 같은 일들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열정, 최선을 다하기보다는 단지 자신이 할 수 있는 만큼 적당히 하려는 차선책을 동원해서 최선의 삶이 아니라 차선의 삶으로 살아가려고 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스스로 묻고 대답하며 행동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목수가 진심으로 그 집을 최선을 다해서 선택했다면 유종의 미가 참 아름다웠을 것이라는 생각합니다. 사람이 자신의 일과 자신의 삶을 선택했다면 그것에 대한 태도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이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맡기신 사명이라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은 더할 나위 없는 숙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의 미래는 오늘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에 따라 좌우되기 쉽고
단 하루를 살지라도 건실한 자세로 임해야 할 필요가 소명 있는 자에게는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과거에 내가 선택한 것에 따른 오늘의 결과물이에요. 오늘 나의 현실은 과거에 어떻게 됩니까? 내가 선택한 것들이 모여서 만들어낸 것이고요. 내일의 소망스러운 삶을 살려면 지금의 삶의 태도는 달라도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건축물로 비교할 때에 원자재는 물론이고 기초공사부터 튼튼하게 착실하게 세워가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로 부름받은 사람은 오늘이 시작일 수 있어야 하고 오늘부터라도 기초를 잘 다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이 된 성도가 자신의 삶을 건축하고자 할 때에 건축자와 연관시켜서 예수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를 형성하고 살아야 할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이 된 자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베드로전서 1장 21절을 보게 되면 베드로전서 1장 21절을 보게 되면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그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믿음과 소망이 자신의 삶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소망이 자신에게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서 그분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소망이 자신에게서 기인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이유가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 말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어린아이처럼 꾸준히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서 그 젖을 먹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2장 2절에서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갓난아기라고 하는 것은 거듭난 성도, 저희들을 이야기해요. 거듭난 성도를 갓난아이라고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이고 순전하다라고 하는 말은 깨끗하다는 뜻이 아니라 속일 수 없는 신실함이 있다. 속일 수 없는 신실함이 있다. 그리고 신령한 젖, 이 신령이라고 하는 말은 이성과 논리에 맞는다는 뜻입니다. 이성과 논리가 맞는다. 젖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의 젖. 그래서 어렵지 않는 하나님의 진리, 기독교의 진리 이런 뜻입니다. 이걸 뭉쳐보면 거듭난 성도는 속일 수 없는 신실함과 이성과 논리에 맞는 어렵지 않는 진리를 갈망하면서 듣고 그리고 공급받으면서 살아야만 구원을 온전히 이룰 수 있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어린아이에게 엄마의 젖은 생명과 건강을 담보하고 성장에 필요한 절대적인 기초죠. 그렇기 때문에 엄마의 젖에 들어있는 것은 어느 것 하나라도 빼놓을 수 없는 필수적인 요소. 그래서 때와 시기에 맞춰서 공급해 줘야만 하는 정상적으로 자랄 수 있습니다. 요새는 모유 수유보다는 분유를 먹이는 가정들이 많기 때문에 이 뜻이 뭔지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죠. 그러나 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 기초적인 말씀의 기초적인 것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면 부실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매 주일마다 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1년에 한 번 딱 드리고 그냥 1년치 한 번 싹 드리면 좋은데 왜 매주일 모이라는 거예요? 매주일 모이라는 것이 뭡니까? 지속적으로 정상적으로 말씀을 공급해서 뭐 하라는 거예요?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기억해야 한다.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기억하는 것. 예배는 제일 우선적인 게 뭡니까? 행위가 기억하는 행위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기념해서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을 뭘로 올려드리는 겁니까? 찬송으로 올려드리는 것을 예배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기초적인 것이 상실되면 어떻게 됩니까? 부실해질 수밖에 없죠. 오늘도 나왔는데 일전에 충남 아산 지역에 오피스텔 건축물, 그죠? 2동 아름답게 줬는데 기초 파일에 안방층까지 제대로 박히지 않아가지고 허공에 떠 있는 모양새가 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신축한 2개의 건물이 한 동은 심하게 아주 그냥 기울어져 있고 한 동도 지금 또 무너져 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유는 뭔가? 설계도면에서 기초도면을 이렇게 찾아보니까 필수적으로 바닥에 박아야 하는 파일, 이게 지름 40cm 되는 철 파일이 있어요. 이것을 80개 정도 박아야 되는데 51개인가 2개밖에 안 박았다는 거예요. 비용 차이 때문에. 그래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무너지는 사고의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한 것은 파일을 한 20개 정도 박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부족한 정도 남동공단에서 사업의 어떤 그런 경영자를 했기 때문에 그 남동공단이 갯벌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사옥을 질 때 이 기초 파일에 그 전봇대 같은 기초 파일을 촘촘히 박습니다. 촘촘히 박는데 그 하나가 대단히 비싸요. 그러니까 하나 빼면 경비가 얼마나 절감되는지 몰라요. 공장동은 무거운 몇십 톤짜리 기계가 들어가야 되니까 기초 파일을 튼튼히 박았는데 우리 오너가 야, 사람이 거주하는 이 사무실동은 덜 박아도 괜찮아. 그래서 덜 박았어요. 1년도 안 돼가고 화장실이 그냥 바로 쩍 까버리잖아요. 이런 것처럼 기초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현재적으로 내가 조금 경비를 아끼겠다고, 시간을 좀 아껴보겠다고, 내가 먹고 사는데 조금 더 시간 투자하겠다고 말씀의 기초를 날마다 튼튼히 박지 않으면 인생의 건축물은 부실해진다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초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그것에 대하여 중요한 어떤 것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온전한 구원을 이루려고 할 때에 아기에게 젖을 공급해줘야 정상적으로 성장할 수 있듯이 성도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부가적이고 부차적이고 2차적인 것이 아니라 기초적이고 지속적이며 정상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공급해 줘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모이고 한 달에 한 번 모이는 것이 아니라 매주 모이는 것이고 날마다 말씀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모유는 분유와는 다르죠. 첨가물이 섞이지 않았습니다. 아기의 건강과 성장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요소들만 순전하게 들어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은 장애를 가져올 수 있는 인생의 혼합물이 섞이지 않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을 세우고 성장시키며 번성하고 번영하게 하는데 필수적인 요소죠. 베드로전서 1장 23절 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영원하신 공급,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라는 것은 기록된 말씀만을 제한하거나 국한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곧 뭐라고 말합니까? 말씀이시다 말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2절.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2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오래도록 같이 있고 싶죠? 말씀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말씀 앞에 설 때마다 누구와 함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을 가장 책임져 주시고 도와주실 그분이 말씀 앞에 내가 있을 때에 그분이 항상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오늘 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방법으로 소개를 하고 있는데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면은 4절 하반절에 보배로운 산돌이시다 이렇게 됐죠. 그죠? 보배로운 산돌이시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보배롭다는 것은 가치가 매우 크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산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생명력을 날마다 공급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분과 접촉되는 모든 것은 어떻게 된다? 살아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배로운 산돌이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베드로는 보배로운 산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뭐예요? 자기의 추억이 있고 자기와 어떻게 해요?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의 이름이 옛날에는 무슨 이름이었습니까? 시몬이죠. 그죠? 요나의 아들 시몬이었었어요. 그래서 바요나 시모나 이렇게 불렀었어요. 근데 주님께서 그를 제자로 삼으시고 그를 뭐라고 했습니까? 너의 이름을 게바라, 즉 베드로라 하라. 반석이 되어라. 교회의 반석 같은 주체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베드로라고 불러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영원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배로운 산돌이 되어주셔서 기초를 세우시고 그 위에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합니까? 건축해 가게 되는 것이죠. 이사야 28장 16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되세요.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시험하는 돌, 즉 고난을 거친 돌이라는 것이죠. 정제된 돌이라는 거예요. 그냥 원석처럼 자연에 버려진 돌이 아니라 가져다가 깔끔하게 정제된 돌, 고난을 거쳐가지고 제대로 된 기초돌인데 그 기초돌 위에 서 있는 사람은 생명의 위협이 와도 어떻다는 거예요? 다급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반석으로 삼고 사는 사람은 생명의 위급한 상황 속에서도 다급하지 않고 여유로워질 수 있다. 이게 복음이에요.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급한 일 생기지 않도록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견고한 기초돌이시기 때문에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서두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급하지 않아도 돼요.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 서서 다시 부활하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구원주로서 역할을 감당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꽤나 다룬다고 하는 전문가들에 의해 배척받으셨잖아요. 그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당국자들을 위해서 배척당하셨어요. 그래서 이 사건을 두고 베드로는 7절 8절에서 설명을 할 때에 구약의 말씀을 가져다가 오죠. 그것이 뭐냐면 7절에서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 말씀은 시편 118편 22절 말씀이에요. 시편 118편 22절의 말씀을 그대로 가져와서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8절에 가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이사야 8장 14절의 말씀을 그대로 가져다가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이 자신의 인생을 제대로 설계하고 건축하려면 처음부터 기초를 튼튼히 해야 할 뿐이죠. 또 적재적소에 들어갈 자재를 분별하고 구별할 수 있는 안목은 절대적인 필요 요소입니다. 대강 세상 사어놨으니까 집 앞벌이는 지가 하겠지 하고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한 사람을 내실 때에 그 사람이 어떤 용도로 어떤 삶을 살 것인가를 기초서부터 마지막까지 다 설계하시고 계획하시고 그래서 이 세상에 내보내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이 우리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가 부모로부터 소망과 믿음을 얻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믿는 하나님으로부터 소망과 믿음이 있을 때에 그
그가 반듯한 삶이 되는 것이죠. 성도는 이런 점에서 스스로가 인생의 전문적인 안목을 키우고 건축하는 자가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성도는 스스로가 인생을 건축하거나 설계하거나 안목 있게 적재적소의 물건들을 사다가 짓는 그런 건축자가 아니에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안목을 나는 수용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그래서 그분 앞에 서면 자연적으로 성공적인 삶을 살도록 이끌어가여 주시는 분은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안목은 건축자들이 쓸모없다고 버려진 돌도 건물의 가장 중요한 모퉁이 돌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글로 모퉁이 하면은 돌아서는 걸로 이야기하죠. 그죠? 자, 길을 가르쳐 주면 자, 저 모퉁이를 돌아서서 몇 미터 가면은 뭐가 나와요?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 성경에서 이 모퉁이 돌이라는 것은 건물과 건물을 이어주는 중심돌을 모퉁이 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때문에 건물과 건물을 이어주는 중심돌이 모퉁이 돌이기 때문에 이 모퉁이 돌은 어찌 됩니까? 정사각형으로 반듯하게 잘라서 그래서 세우는 우리의 반석과 같은 것이죠. 우리가 천국에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집을 지어 주실 때에 집을 주실 때에 그냥 단독 주택으로 한 채, 두 채, 세 채 이렇게 해서 이거는 누구네 집, 이건 누구네 집 이렇게 안 한다고 그러시죠? 우리 아버지의 집은 거할 곳이 많다고 할 때에 우리에게는 방 같은 것을 하나씩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천국은 뭐가 없기 때문에 혼인이 없죠. 출생이 없어요. 있는 사람 중에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 중에 구원받은 사람만 천국 가는 것이고 이 세상에 태어나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지옥 가는 것이기 때문에 천국에는 출생이라는 게 없어요. 이 지구상에 태어난 사람만 다시 가는 곳이에요. 가게 되면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우리에게 방을 한 칸씩 주시는 거예요. 방을 한 칸씩.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의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엄마 아버지가 한 부부 남자 여자가 만나서 부부가 돼서 집을 방 한 칸을 짓죠. 자식을 낳으면 어떻게 됩니까? 결혼하고 거기다 다시 하나 방 한 칸 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내가는 것이죠. 그럼 아이고 뭐 천국 가갖고 나는 지금 40평 아파트 몇 평 아파트 사는데 천국 가갖고는 방 한 칸 받아갖고 이게 되겠나? 여러분 롯데호텔에 7성짜리 그 별이 7개 있는 롯데 아파트 스위트홈 같은 거 생각을 하셔야지 학고방을 생각하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하나씩 모든 것을 지어주셔서 그래서 우리를 들어가게 하시는 분이 그분이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안목은 어떻게 됩니까? 이루 말할 수 없는 완전하신 것이라는 사실이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구원의 섭리와 목적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삶의 기초가 되시는 예수님을 뭐로만 본 거예요? 폐자재로 본 것이죠. 폐건축자재로 봤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버려버리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 만나기 전에 그랬죠. 사도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만나기 전에 예수를 뭐로 생각했어요? 폐건축자재로 생각했어요. 하나님을 믿는데 방해가 되는 이단의 괴수일 뿐이라고 생각했죠.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만나보니까 자기가 핍박하고 폐건축자재로 생각했던 그분이 곧 누구였다?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깨닫고 난 뒤에 그가 빌립보서에 와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전에 내가 이루었던 그리고 알고 있었던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비하여 그지요 배설물에 불과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이 깨달음이에요. 예수가 오늘을 살아가는 나에게 얼마만큼 중요한 분인가를 생각하지 않게 되면 자신의 시간 가운데 속에서 가장 가치 없는 시간을 예수님께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 이 주일날 여기에 나올 때까지 예수에 대한 가치를 모르면 가장 필요 없는 시간에 내가 할 일 없는 그 시간에 성경 보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가 자신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가장 중요한 시간에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하나님께서는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신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것을 깨닫고 사느냐 못 사느냐는
그의 인생의 믿음의 건실한 건축을 하고 있느냐, 아니면 아산의 그 건물처럼 언젠가는 땅의 기초가 무너져 갖고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릴 그런 삶을 살느냐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의 신실한 건축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루 24시간 그리고 점점 전진하면서 그러면서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야 할 세상을 사람들은 마치 전쟁터와 같다고 말을 하죠. 전쟁을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자신이 직접 참전해야 한다면 문제의 심각성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평화로운 장소에다 집을 짓고 사는 것도 쉽지 않은 이 세상에서 전쟁터와 같은 곳에서 안전한 집을 짓는다는 것은 그건 매우 불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직장이 전쟁터가 된다면, 여러분의 가정이 지금 전쟁터와 같다면,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전쟁터와 같다면 아침마다 그 전쟁터에 들어가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그 전쟁, 비록 고난이 있고 비록 전쟁과 같은 전쟁하지만 나는 항상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면, 전쟁터에서 싸움터에서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면 못 들어갈 일은 없죠. 전쟁은 왜 하는 거예요? 전리품 구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요. 전쟁은 전리품의 그 값어치를 알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승리가 항상 보장되어 있다면 비록 직장이 전쟁터이고 싸움터이지만 가면 뭐 할 수 있어요? 승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성도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값비싼 전리품을 주시기 위하여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전쟁터로 우리를 보내시는 거예요. 거기에서 뭐가 나타나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도록.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14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출애굽기 14장 14절에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라. 할렐루야. 전쟁터와 같은 곳에서 내가 무기를 가지고서 내가 힘쓰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을 소유하면 누가 싸워주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싸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싸워주시도록. 그래서 나는 거기서 뭐만 얻도록? 값비싼 전리품을 내가 선물로 받을 수 있도록 그분과 함께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승리가 보장된 싸움터에 나가는 성도를 가리켜서 2장 9절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우리가 잘 알고 있고 그리고 하는 것이죠. 오늘 제가 여기 2장 9절 해석해 드리는 거 잘 들으셔야 돼요. 2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이 한 말씀이 아니라 베드로는 이 말씀을 종합하기 위해서 구약의 세 군데에서 이 말씀을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부여된 이 아름다운 지위, 이것 가운데 속에 세 군데에서 말씀을 가져와요. 택하신 족속이라는 말은, 택하신 족속은 이사야 43장 20절 21절에서 가져온 것이. 베드로 상당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성령의 감화 감동되면 그의 영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사야 43장 20절 21절 갖고 오는데 거기에 무슨 말씀이 있느냐면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제가 이 말씀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게 장로의 신학대학 첫 발 디딜 때 정문에서 제일 먼저 나에게 들려진 말씀이 이거예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합니다. 이게 택하신 족속이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왕같은 제사장. 왕같은 제사장은 19장 출애굽기 19장 6절의 말씀을 가져왔어요. 왕같은 제사장은 출애굽기 19장 6절에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어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여기서 출애굽기 19장 6절을 갖고 왔고요.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하는 말씀은 신명기 7장 6절에서 왔어요. 신명기 7장 6절에서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러한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들, 거룩한 나라, 소유가 된 백성이라는 이 성도의 지위는 한 번 획득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획득된 지위를 여전히 유지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교제할 때에만 꾸준히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고 여전히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 획득되고 난 뒤에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복음 침례라고 하는 유병언이가 지금 속고 있는 게 뭐예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이야기하고 한 번 획득된 것은 아무것도 없이 폐모되고 휴지되지 않는다. 이렇게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하나님 말씀 앞에 부복해줘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어떻게 이웃의 아픔을 성령께서 지시하시는 사람이 어떻게 사건 사고 앞에서 당당해질 수 있느냐는 말이죠. 사탄도 아니고 마귀도 아니고 그런 가운데 속에서 우리가 깊이 기억할 것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밀접한 교제를 지속하면 자연적으로 가치 있는 삶을 사는데 자연적으로 가치 있는 삶을 사는 사람은 두 가지 일을 한다는 거예요. 두 가지 일. 그것은 2장 5절 하반절에서 베드로전서 2장 5절 하반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오늘을 산다는 것입니다.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오늘을 살고 그 다음은 뭐라고 나와 있느냐면 2장 9절 하반절에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삶을 살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살아요. 그죠? 개인적으로는 세상 앞에서 무슨 제사를 드리는 신령한 제사, 신령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예배예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으로 살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예배 속에서 이 예배의 주체자가 된 내가 세상 밖에 나가서 만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어떻게 몸으로 삶으로 선포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입으로 선포하는 삶이 아니라 몸으로 선포하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저는 내가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뭐가 돼야 돼? 거룩한 제사장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게 되면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이 거룩한 제사장이 가정에 나가고 사회에 나가고 직장에 나가 그것이 전쟁터이고 싸움터일지라도 거기에서 나는 무엇을 보여줘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삶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를 어떻게 합니까? 백성이라고 국률 입은 자라고 끝까지 지켜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부분들을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야 합니다. 믿음의 건실한 건축이라고 하는 것은 사적으로 내가 하나님께 예배 잘 드리는 거 그거 아니에요. 공적 신앙이 살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적 신앙. 제가 지난주에 읽은 책 가운데 속에 미로슬라브 볼프라고 하는 목사가 있어요. 그가 공적 신앙이란 무엇인가? 광장에 선 기독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광장이라는 것은 시장바닥이라는 뜻이죠. 삶의 현장, 삶의 중간에 서 있는 기독교라는 뜻입니다. 그는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회가 근대화되면서 어느 때부턴가 신앙은 사적인 것으로 치부되고 공적인 영역에서 완전히 분리되어 신앙이 감당해야 할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수 없는
신앙의 기능적 장애를 가져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책을 읽는 것을 추천하고 있는 한 분은 제 교수이기도 한데 이런 말을 했어요. 거기서 오늘날의 기독교 신앙은 양극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잘 들으세요. 신앙을 마음의 안정이나 개인의 출세 영달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시키거나 아니면 세상을 정복하려는 의도를 정당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신앙이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개인화되면서 공공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공공의 선을 회복시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미로슬라브 볼프가 책을 쓰게 된 목적 그리고 동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말씀을 해요.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의 어린 양이 있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을 위해 오셨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세상을 고치고자 하는 예언적 신앙이다. 예언적 신앙이다. 예언자의 역할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세상을 향하여 선포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자신이 개인적으로 구원받은 것으로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구원의 역사가 나에게 사명이 되고 소명이 되어져서 공공장소에서 공적인 곳에서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새 인터넷상에서 지금 교회에 대한 목회자들에 대한 여러 가지 지적 가운데 속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목사의 설교 표절 문제예요. 옛날에는 목사가 설교를 못한다든지 표절을 하면은 그냥 그 교회 떠났어. 그런데 요새 성도들은요, 과감해져 가지고 주일날 피켓 들고 서 있어요. 교회에. 표절한 목사는 뭐 하라고? 사임하라고. 우리들이 상황 가운데 속에서 왜 이 시대까지 왜 왔을까요? 목회자가 설교를 왜 표절을 하는 걸까요? 이유는 뭡니까? 저는 공공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해 아래 새 것은 없기 때문에 새로 창조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본문 가지고 연구하고 준비하고 말씀 선포하고 그래서 내 생각이 아닌 것은 누구의 생각입니다라고 밝히고 내가 그 생각을 나도 동의한다고 이야기하면서 자기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 논리적으로 전개하는 가운데 속에 필요한 부분은 가져오지만 그걸 그대로 그냥 편집해 갖고 와가지고 자기가 생각한 것처럼 떠들어대는 것은 그것은 설교가 아니라는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신앙의 표절이 있다 이 말이에요. 신앙의 표절. 자기 신앙의 삶이 가정에서 독창적으로 드러나야 되고 공공적 선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남이 한 이야기하고 남이 살아간 삶내 이야기하지 자신의 삶을 살지 않는다는 것이죠. 믿음의 건실한 건축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고유하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설교의 표절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건 어린아이 때 신앙이에요. 목회자가 10년 이상 설교를 하면서 자기 설교문 하나 제대로 작성을 못해가지고 인터넷 두져가지고 그거 찾는다 그러면은 사임해야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도 표절을 안 한 사람이 아니에요. 어렸을 때에 부족했을 때에 공부 못했을 때에 학교의 신학성 교수들이 가르쳤을 때 그게 좋아서 가져다가 써. 그러나 장성하게 되면 그런 것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저와 신앙이 20년 30년 넘으면 신앙의 표절이 있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자기에 준 고유한 믿음의 자리를 가지고서 지켜내고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건실한 건축을 통하려면 그래서 믿음의 건실한 건축을 통해서 나의 삶의 번영을 가져오려면 자신이 들어선 신앙의 길을 예수 그리스도와 지금 동행하고 있는가? 그분의 말씀이 지금 나에게 들려지는가를 어떻게 합니까?
날마다 확인하고 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지고 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왜 자신의 믿음을 아무 데서나 내려놔요? 술집이라고 내려놓고 뭐라고 내려놓고 어디라고 내려놓으면 그 믿음이 온전하게 구성되겠느냐고요. 예수 믿는 분들 만약에 술 드시는 분 있으면 술값 낼 때 구두끈 매지 마세요. 정정당당하게 낼 때 내란 말이지. 예? 식당에 가서 주로 하지만 내야 될 때 신발끈 매고 주저거리지 말고 내야 그게 공공의 믿음의 선이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지 못하고 저도 목회자이기 때문에 대부분 얻어먹지만 그는 상대방을 축복하게 하지만 그렇다고 나는 뻔뻔스럽게 얻어먹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낼 건 내는 사람이에요. 왜? 나도 믿음의 공공선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 예화를 하나 듣고 끝내겠습니다. 한 형제가 초고층 아파트 80층에 살고 있었는데 두 사람은 어느 날 자정이 넘어서 아파트 현관에 도착을 하게 돼요.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딱 보니까 공교롭게 오늘 자정 12시서부터 운행하지 않는다는 안내문이 딱 부착되어 있는 거예요. 분명 이 안내문은 며칠 전서부터 그죠? 가깝게는 아침까지 그리고 붙어 있었을 것이지만 형제는 미처 신경 쓰지 못한 부주의로 12시가 넘어서 이 80층을 걸어 올라가야만 한 것입니다. 설상가상으로 그 사람은 그날따라 두 사람은 모두 다 무거운 배낭을 지고 있었어요. 젊기 때문에 계단을 혈기왕성하게 올라가기 시작했지만 배낭의 무게 때문에 20층에 도달하자마자 곧 힘이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형제가 의논합니다. 야, 엘리베이터도 없는데 배낭 이거 한 곳에 놓고 내일 아침에 와서 찾아가자 하고 두 사람이 어깨에 맨 배낭을 한 곳에다 놓고 홀가분한 몸으로 계단을 오르기로 시작했습니다. 무거운 배낭을 벗어버리니까 몸이 얼마나 가뿐해요. 그래서 또 웃고 떠들면서 힘차게 층계를 올라갑니다. 그런데 40층 정도 오르니까 또 한 번 힘에 부치는 거예요. 서로 숨을 헐떡거리면서 서로를 원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제가 월요일 날 한 6시간 등산을 했거든요. 자신 있게 내가 할 수 있다고. 근데 이 상황을 제가 깊이 이해하는 게 뭐냐면 산등성이를 한 5, 6개를 넘고 최종적으로 오르니까 다리 힘이 풀려버렸어요. 올라갈 때 힘이 있을 때는 찬양도 나오고 감사도 나오고 꽃을 보고 나무를 볼 때마다 만지면서 반갑다 감사하다 하는데 다리에 힘이 쭉 풀려버리니까 순간서부터 옛날에 나한테 막 못된 짓 한 사람들이 막 머리에 막 들어오는 거예요, 갑자기. 그러더니 평화로운 마음이 갑자기 원망의 마음이 되면서 계단 하나하나 내려갈 때마다 아이고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누가 그거 하라고 시킨 것도 아니고 제가 좋아서 갔잖아요. 근데 이제 내려오는 길인데 계단 하나하나가 부담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요가 아닌 불평들이 막 나오는 것이죠. 이 예화 이렇게 보면서 그래 40층 정도 올라가면 그럴 것이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형이 동생 보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야 임마 그 안내문도 안 보고 너 뭐 했어 임마 이렇게 하니까 형이 동생이 뭐라고 그래요. 뭐 그런 건 나만 봐야 돼? 네 눈은 어디다 뒀니? 싸우는 거죠. 그러다가 두 사람은 어쩔 수 없기 때문에 투덜투덜거리면서 60층에 올라가게 됩니다. 60층 정도 올라가면 이제 원망도 안 나와. 그냥 어떻게 합니까? 싸울 힘도 생기지 않기 때문에 묵묵히 계단을 오르던 그들이 집 문 앞에 섰을 때 동시에 서로를 외치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열쇠. 근데 그 열쇠 지금 어디 있어요? 20층 올라왔을 때 배낭 속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냥 예화가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태어나 첫 계단을 밟으면서 한 계단씩
올라가기 시작하던 사람, 우리 우주 유호 얼마나 잘 뛰어다니는지 몰라요. 어? 그러다가 이제 초등학교 가고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고 대학교 가서 20대가 되면 나는 뭐 대통령이 되겠느니 우리 황우주의 아버지는 우주를 스포츠맨 만드는 뭐 정효진 씨도 자기 아들을 뭐 야구 선수 아니면 축구 선수 만들겠다는 꿈을 막 갖고 있잖아요. 응?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온갖 꿈을 다 가지고 가는데 20살이 되면 어떻게 돼? 에? 무거워져요. 짐들이 하나 둘씩 무거워져요. 되고 싶었던 것, 뭐 같은 것들 현실에 안 맞으니까 하나 둘씩 내려놓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꿈과 열정과 배낭이 슬슬 거추장스러워져요. 어떻게 취직하고 살까? 어떻게 밥 먹고 살까? 하다 보면 열정이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생활이 만만하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부담스럽지만 외면할 수 없는 현실 앞에서 등에 맨 꿈과 열정의 배낭이 내려놓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잠시 내가 이 꿈을 내려놓지만, 잠시 내가 이러한 것들은 내려놓지만 다시 와서 내가 성공하고 나면 추스려서 다시 한번 해보겠다고 생각하지요. 그런데 훌러덩 몇 살이 됩니까? 40이 돼요. 40세 됩니다. 저도 오늘날 이 모습이 이렇게 될 줄은 몰랐거든요. 그런데 이 삶을 사는 것이죠. 40세에 이르러 경쟁은 더더욱 심해지고 일은 더욱 힘겨지면서 주위의 탓과 불평은 점점 깊어지기 시작합니다. 나의 발목을 잡는 것이 없었더라면, 내가 이 아내가 아니라 다른 아내를 만났더라면, 내가 이 남편이 아니고 다른 남편을 만났더라면, 저 자식이 아니라 다른 자식이 내 자식이 되었더라면, 이런 자꾸 자신의 중심이 아닌 다른 사람들로 자꾸 불평의 원인들이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현실은 어떻습니까? 어느 것 하나 바뀌는 게 없어요. 그냥 또 60살까지 또 가. 근데 이제 60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걸 초월하고 초과해요. 그저 건강하게만 살면 된다 하고 가는 것이죠. 그런데 마지막 새로운 삶이 펼쳐지는 세계에 들어간 지점에서 자신의 삶을 점검하는 순간 슬픔과 회한이 밀려 들어오게 됩니다. 자신의 일생에서 가장 중요했던 것을 결정지을 열쇠, 기초를 세워야 할 시점, 다시 새로운 문을 열어야 할 그때에 자신의 어깨에서 내려놓고 육신의 영달을 위해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일방통행 같은 길만 선택해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길도 오직 한 길로 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면 다시금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10절 한번 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니라. 할렐루야. 전에는 우리가 어떻게 살았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국률이 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건실한 건축, 이것은 누구로부터 시작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고 그분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때 그 시간에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주장하는 놀라운 역사 일어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침묵하면서 말씀 생각합니다.